마귀를 슬프게 만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마귀를 슬프게 만드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마귀는 슬퍼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절대 기쁘게 졸거나 딴짓하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소서 우리 4장의 말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주보의 용지가 짧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에 삽입이 되어야 될 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뭐죠?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시작할 때 전체 6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4장을 접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고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이 마음의 벽을 두고 대했죠. 또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칭하면서 왠지 이 거리감이 있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대로 모으는 이 역할을 주의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120명 중심으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마리아, 유대,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실제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요, 이 혈통적으로 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이 정책 때문에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바울이 또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는데 막 거기서 성령 받는 일이 생겨.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건이 뭐가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잖아요. 위에서 벌레가 날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벌레를 다 잡아먹으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부정한 것 같고 더럽게 취급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 복음 안으로 불러들여라, 그런 메시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기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히 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방언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같이 함께 갔던, 성경에는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많은가? 뭐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을 묶어버린 거예요.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묶어놓은 거죠. 왜 성령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게 묶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쭉 이야기를 4장에 7가지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교파도 다양하고 오늘날 보면 믿는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또요, 성령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우리들의 공동된 소망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 돼야 되는 것. 특히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도록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이유는 그러면서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5년도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이 졸라체라고 하는 암벽 등반을 하고 내려오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은 씨와 그다음에 최강식 씨라고 하는 등반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게 돼요.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빙하의 그 틈새에 빠지는 이런 사고를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등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루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발 헛디디면 다른 사람의 연결된 그 루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추락하지 않고 연결을 해서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끈을 묶고 루프를 묶고 같이 등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강식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깊게 크레바스에 떨어져 봅니다. 떨어지면서 이게 그 얼음 덩어리잖아요. 이 두 다리가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루프를 메고 위에 있던 한 사람, 이 박정은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루프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프로 한 사람은 매달려 있는데 발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어 올라오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을 힘을 쓸 수가 없고, 위에 있는 그 박 씨는
이 사람을 끌어당겨 올려야 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젊은 이 30대와 20대였으니까 그래도 젊으니까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거기에서 이 발이 힘이 없고 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나중에 위에 있던 박정현 씨가 그러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이 줄을 끊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릴 힘도 없고 이러다가는 둘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등반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위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루프를 끊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조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루프를 끊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는 가운데 겨우겨우 이 3시간 지난 후에 이들이 다시 올라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그들이 루프로 연결된 그 끈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위기는 넘겼지만 그 다음 문제는 산을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 사람이요, 둘이 다시 꽁꽁 자기네들 루프로 묶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5시간을 내려가다가 이 네팔 현지에 있는 네팔 한 노인의 집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구조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긴급 후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은 발가락 10개, 두 사람 모두 다 동상 때문에 발가락 10개를 다 절단하고, 한 사람은 손가락 8개를 자르고, 한 사람은 최강식 씨는 9개를 자르고.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한 사람은 9개, 한 사람은 8개, 발가락 10개는 두 사람 다. 그럼에도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뭐죠? 그 끈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었는데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이 삶에 대한 그 감격. 포기해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그 유혹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까지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투지, 의지, 이것으로 인해서 비록 신체 일부를 상하고 잃기는 했지만 같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끈으로 연결된, 그래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묶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추락해 가고 죄악 가운데 추락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끈으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놓을 수가 없다. 이 끈을 내가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끊어야만 되는 상황도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 서 있는 그런 어떤 한 종교인으로 우리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루프를 나를 묶고 계시는구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 루프를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 되자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셔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그 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묶고 단단히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줄로서 우리를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돼야지 그래 놓고 뭐죠? 내일 싸워요. 내일 갈라져요. 내일 분쟁하고 다퉈요. 하나 되겠다며 하나 되겠다고 작심했으면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요,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이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막 단합대회를 하고 하나 되자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성령님이 붙들고 있으셔서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다 엮으셔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엮으셨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극복하게 될 때,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게 될 때, 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금식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런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그 루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저 위험한 곳에 나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강제로라도 끌어올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낮추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모두가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이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눈깔 사탕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눈깔 사탕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눈깔 사탕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랑과의 문제, 상황적인 문제는 그 하늘의 가치로 비교해 보면 눈깔사탕만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작은 것 가진 사람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드라이브 할 때 가스 게이지 이게 사용하는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게이지가 어디를,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 만땅일 때가 있고요, 앵꼬할 때는 가 있어요. 가득 풀로 찰 때가 있고 MT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요 풀로 차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는 몇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은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게 없으면서 내 겉모습으로, 내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다투고 분쟁하는 거 보면, 빼앗기고 막 이런 분쟁을 보면 사실은요 어떤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건데 작은 것에서 서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참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침을 진흙에 밭해가지고 그걸 으깨서 소경 눈에다 발라줘서 눈이 띄어지죠.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소경인데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네? 침을 눈에다가 직접 뱉어가지고. 그럼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야 낫는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야 낫는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어떤 방법, 도구,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진흙이 뜨게 했다, 침이 뜨게 했다 해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웃기죠? 아이고, 우리 성경에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차이. 근데 우리는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삶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다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감정들이 상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파가 형성이 되고 막 이래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하거나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진보와 보수가 늘 극단적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진보 손들어 보십시오. 보수 손들어 보십시오. 뭘 진보라고 하고 뭘 보수라고 정의할지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여러분, 건전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만나서 거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세상의 원리가, 철학적 원리는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 반, 이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이루듯이
어떤 극단,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극단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죽이려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막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건 뭐예요? 화합이 없죠. 화목이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지금 이 선거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비전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좀 이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정책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약속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갈기갈기 나눠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진보는 다 빨갱이에요. 보수는 다 꼴통이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서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좋은 나라 만들고 싶고 다 좋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만 다 그게 정의요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적인 용어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게 있었지만 앞을 내다보면 우리의 소망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북한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언어도 같아요. 혈통도 같아요. 틀린 것은 정치적인 사상이에요. 오히려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단의 상황 속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사상적인 거, 정치 사상적인 거. 그것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을 이 성경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도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망의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과거에는 그랬지만 전쟁도 있었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지만 한 소망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앞으로를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을 놓고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도 한 소망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총 겨누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그래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전에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전에 저 사람이 살던 거 내가 다 알고 자꾸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춰서 지읒받침이죠. 낮춰보고 깔아보고 때려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가 다 세마포, 하얀 세마포 입고 함께 찬양해야 될 성도로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 더럽고 추하겠던 우리들의 옛모습은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소망 안에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멀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 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에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내용이 옳냐 그러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옳고 바르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는 뭐냐? 옳은 거다, 바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과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그 비판의 대상자를 자기와 하나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로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것 바른 것을 외쳐도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에게 항상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옳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옳은 편에 서서 바른 편에 서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옳냐? 사단이 옳은 말을 바른 것을 가지고 와서 연약하고 옳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단도 잘못된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비판받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중이 그게 배제된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자식이 잘못하니까 잘하라고,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죠. 바로 살아야죠. 그런데 올바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인격을 모독해버리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모의 비인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우리 아빠는 저럴까?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가 지금 잠깐 실수하고 잠깐 곁길로 나간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모의 비인격적인 언어와 행동 때문에 이 부모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너무 많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하죠. 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맞는데 근데 지가 뭔데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하죠. 내용 자체보다는 뭐가 옳냐 그러냐 그 문제보다는 그것을 전하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에 많이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 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하나로 본다는 것,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라는 존재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너 같지 않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나는 너 같은 부류하고는 달라. 너 같은 신분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은 아무리 내가 사는 방식이 옳고 내가 아무리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극복하고 같이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이클 야코벨리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요, 실제 실화를 여기에 담았어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기독교 진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도 놀랬죠. 충격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이야기를 한 뒤에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직회 같은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다 짐작이 되죠. 목사님, 그러면 떠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순서일 텐데, 장로님의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들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곳에는 진리가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고민스럽고 너무 힘든 그 내용들을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논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의심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설교를 하지만 이곳에 계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그 이야기대로 성도들의 진실한 그 태도에 이 목사님도 자기가 정말 고민됐던 부분들을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년쯤 지났는데 성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왜 이럴까 오늘.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물은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냐. 목사님 모르시겠냐.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깊은 믿음을 설교하시는지를 아십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워서 좀 이 의심이 되어서 도저히 나는 강단에 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저 목사님도 이곳에서 진리를 믿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의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깊은 진리를, 믿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어떤 상황 같으면 끌어내리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회를 맞이하다. 당장 그 자리에서 끌고 쫓아버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리가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있던 장로들은요, 진리가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의심하는 목사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문제,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나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빛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 아니냐, 이런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다시 이런 물로 받는 재앙이 있으면 그 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네 힘들로 하나가 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와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뭐였죠? 방언하는 것이에요. 여러 지방말로, 여러 나라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어요. 바벨탑에서는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탑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들의 말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또 그 120인도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언어가 흐트러졌고 사람들이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몸 이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쌓아보겠다고 아니라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각종 격려하고 세우고 우리가 존중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언어가 선포되게 하셔서 귀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이뤄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